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시대소망제 76장 우리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들을 잘 요약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나누어 놓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예를 얻었었지만 그 종말은 참 비극적이었죠. 이 그림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이고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데 갈릴리 바다는 사실 예루살렘 성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보이지는 않는데 그린 분이 약간 오해한 듯합니다. 상징적으로 유다가 목을 맨데 거기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은 30개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성소에 던져 넣은 건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조금 무서운 그림이기도 한데 여러분 어쩌면 참 명예로운 직분을 얻었었지만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하나의 모본을 샘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조명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가 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시대소망에 있는 대로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보고 깨달은 것, 소경들과 또 절름발이들과 문둥이들과 또 죽어가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유다가 다 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죽은 자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유다는 직접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지요?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을 매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직접 봤는데 온몸이 그 보라색 있죠. 완전히 보라색이에요. 그런 분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만약 여러분 그런 분이 그렇게 자살을 해서 누워 있는데 누가 그분을 이렇게 생명을 주어서 이렇게 일으키는 장면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대단히 놀랄 거예요. 그죠? 그런 놀라운 이적들,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유다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몸소 체험해 봤습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 자비로운 모습,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안에 있는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사용한 그 신성의 능력,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들은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교훈이나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유다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죠. 그의 삶을 보고 또 그의 마지막 종말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의 마음속에서 깊이 솟아나는 그러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분을 정말 따르고 싶은 어떤 충동 같은 거, 그런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유다가. 한때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유다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 체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성품이 또 자기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다보다도 더 못한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아니면 지난 일주일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는가? 나의 품성과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그렇게 정말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생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충동 가운데서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배신자라고 하는 그 낙인, 내가 과연 유다만큼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써 자신도 같은 경험을 하기를 소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로 이렇게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활동하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은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께 받은 게 있어요. 보고 깨달은 것, 그 다음에 유다가 소망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다가 예수님께 뭘 받았는가. 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 제자로 부르셨지만 유다만큼은 자기가 직접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었죠.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2제자 중에 한 자리를 유다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이 한 자리를 유다는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또 뭘 받았는가 하면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전도 사업의 한 분야를 하도록 위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생애하면서 무슨 사업을 했는가 하면 전도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지난 생애 가운데 이렇게 유다처럼 전도 사업의 한 분야를 위임받아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내가 유다보다 별로 나은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로부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는 때가 있었죠. 그때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셨었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도 받았었어요? 유다도 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한때 누구랑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제자와 동행해서 고을로 다니면서 뭐도 쫓아냈는가 하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쳤음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6팀으로 나누어서 선교 활동을 나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회를 했죠. 그래서 보고회를 할 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뭐냐 하면 귀신들도 뭐하더이다? 쫓겨가더이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께, 요거는 시대소망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뭘 받았는가 하면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예수님께로부터 유다는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회를 받은 것이죠. 그런 기회를 받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닫는가? 자, 교회의 직분을 행사하는 봉사가 사람을 뭐하지 못한다?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듣고 한 말이, 돌아온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에 한 직분을 행하고 이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행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유다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는 소망만으로는 우리 삶이 변화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증언의 말씀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업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도사업이 필요 없고 이게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은 써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 사업을 뒤로 하고 전도사업에 우리가 뛰어들 때 우리가 정말 나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 전도사업을 하면 그 전도사업 자체가 우리의 성품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전도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사업에 봉사하고 그런 활동을 할 때, 진심으로 그런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이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이끌어가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격발시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소망만으로는 뭐하다?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 이 갈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을 일으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은 누가 주시는 건가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다에게도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유다가 그러면 뭘 거절했느냐? 제가 시대소망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 깨달은 것, 그가 소망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거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뭐 하지 않았다? 예,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갔던 그 한 가지 죄, 그가 놓지 못한 한 가지 죄는 이기심, 돈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그를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은 받아들였으나 거룩하신 분의 인격 형성에 자신을 또한 뭐 시키지 않았다고요? 복종시키지 않았대요.
제가 여기 복종, 포기, 복종 이것은 제가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또 자신의 판단력과 의견을 존중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유다는 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그죠?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야망, 이기심, 내 생각, 내 감정, 비평, 비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그 교훈 앞에 날마다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했습니다. 결국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결국 자아굴복이에요. 유다가 거절한 것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유다의 품성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요.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열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나머지 11 제자들의 부족한 점, 그 다음에 11 제자들의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결함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하나 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판단하는 거죠. 판단.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쟤는 너무 성급해. 그리고 생각이 좀 너무 뭐해? 짧아.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날뛴다.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사람은 좋은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있죠. 그걸 하나 주워 담고 그것을 골몰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여튼 그런 것에 말씀에 너무 그 교훈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좀 뭔가 좀 그런 좀 그래 사람이 좀 그래 그러면서 요한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뭐 쓰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태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아주 민첩하고 그런데 너무 사람이 꼼꼼해. 너무 꼼꼼해가지고 좀 긴 안목을 요하는 일에는 사람이 쓰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하는 그런 일을 유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야. 살림꾼으로서 나의 수완이 없으면 이 작은 교회, 예수님과 12 제자로 이루어진 이 작은 교회는 틀림없이 혼란이 올 거야. 그리고 낭패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런 사람은 막이라 그랬죠. 근데 유다가 꼭 그래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어 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어떤 조직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휘어잡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누가요? 유다 같은 사람이 꼭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교회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영이 그 안에 역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력이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은 남의 능력과 남의 생각과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참 염려되는 게 뭐가 있나 하면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저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참 염려가 돼요. 그런데 아주 민감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되게 조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모임이나 또는 아는 지인들의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이 말은 그 사람한테 참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데 내가 그걸 왜 했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그런 지인들 모임에 갔다가 어떤 일 때문에 아주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뭐였냐 하면 그 욥기서에 나오면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있죠.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는데 말은 다 맞아. 말은 옳고 다 맞는 말인데 그게 그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두 번째 그런 모임에 가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그때 참 욥의 친구가 같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제가 직접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남을 존중해주고 내 말을 조심하고 해도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나는 예수님 뒤에 숨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로서 가난한 자를 위해 봉사하도록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손에 쥔 적은 돈이 그에게 계속 시험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이게 헌금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유다가 관리를 했는데 그걸 자기 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조금씩. 유다는 적극적인 추정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 구주의 사명과는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 충돌을 일으켰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은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위에 앉히고자 하는 결정적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충동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분이라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유대 나라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유다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일으킨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대 전환점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다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유다는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는 이 제자의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 유익만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것을 유다는 알았습니다. 이분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나는 이 예수라는 분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유다는 교묘히 제자들 사이에서 구주의 말씀에 의심을 일으키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주면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말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동료들을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유다가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속적 야망에 대한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바로 이 유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거냐 하는 이 분쟁은 왜 일어났는가 하면 누가 이걸 일으켜요? 유다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마귀가 맞아요. 유다는 이 제자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판단력이 제일 옳고 그다음에 내가 제일 유능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하는 이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누가 높임을 받고자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그런 충동을 일으켰는데 마귀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유다가 얻고자 했던 거. 예수님께로부터 유다는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팔아도 예수님은 항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번에도 붙잡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면 예수님께로부터 봉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뭘로 세울 거다? 왕으로 추대할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이 일을 일으켰느냐? 유다가 일으키려 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 1등 공신이 될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유다는 머리가 좋아요. 압살롬이 결국 죽음을 당한 이유는 자기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죠. 그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유다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는 무죄합니다. 오카야바여 그를 살려주소라고 돈을 갖다가 던집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돈을 던져버립니다. 성소에. 그러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잘 이용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마귀를 따라가시면 그 결과는 항상 그래요. 유다는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당신을 구원하십시오.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포박을 풀고 도망가십시오 라고 유다가 간청을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근데 이것은 죄에 대한 깊은 슬픔에 느껴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나중에 심판받을 것을 알았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참 그 깊은 절망, 어떻게 보면 참 유다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를 그 자리에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간청하고 그 절망과 공포심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는 일에 악역을 맡은 것이었죠.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을 알고 너무 늦었다고 부르짖으며 재판장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차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서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동료들을 열등하게 여기며 구주의 교훈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뜻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은 제자의 슬픈 종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그냥 버리십시오. 내가 판단력이 좋다? 그것도 다 버리십시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는가 하면 제 경험 속에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깊이 깨달을 때,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아래로 내려갈 때, 그게 복음의 경험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뭘 보고 느끼는가 하면 내 자신을 보고 느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참, 나 같은 인생, 참 죄 많은 인생. 실제로 저는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렇죠. 나같이 죄 많은 인생,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크구나.
다른 일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서 그분의 은혜가 무한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 화장하는 데는 제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가서 그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찬미 불러드리고 용기를 얻도록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고 구원을 위해 준비하도록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분이 찬미를 따라 부르던 그분이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뭘 움켜쥐고 막 자기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끝나는 거구나. 없어지는 거구나. 무로 돌아가는 거구나. 물론 한 번씩 다 부활하겠지만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욕망, 내 뜻 하나님 앞에 다 굴복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저 영원한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601절